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예전에는 주간 예배가 없을 때는 잠언으로 설교를 했고, 또 주간 예배가 있는 때는 그 주간 부서에 맞춰서 설교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우리가 쉬었죠. 쉬고 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쭉 갈까? 아니면 이왕 멈춘 김에 새로운 길을 갈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다가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새로운 길이 교회사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뉴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가 다를 거라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코로나 이전의 세계가 달라졌을 경우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교회에게 좀 호의적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만났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교회사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 교회사라는 것은 교회가 지나온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2000년간 걸어왔던 세달일이 녹록한 세월들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래서 많이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좋은 세상 살기도 힘든 판에 어려운 세상을 쭉 걸어왔으니까 없어질 만도 한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있게 됐을까요? 교회가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험한 세대를 다 견뎌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떠한 방법을 쓰셨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고, 어떠한 사람들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교회사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힌트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부분들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전체를 훑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근대교회, 또 우리 조국교회 이르기까지 교회사들을 쭉 살피면서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부분이라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사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는 장면을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겠다 생각돼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교회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시죠. 교회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하고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에크라는 말은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엑기스라 그러죠. 엑기스, 강제로 뽑아낸 것을 에크라 그러는 것이고, 클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에 있었어요. 원래는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냈다라는 뜻이 바로 이제 에클레시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밖으로 끌려 나왔으니까 원래 있었던 안은 어딜까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될 것이고, 불신이 될 것이고, 사망일 걸 말입니다. 원래는 거기가 우리가 살던 자리였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스스로 알아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강제로 빼내버리신, 강제로 출애굽시키신 그런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교회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또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계시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가 어디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서 본다면 교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그 건물 자체를 성경인 교회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강제로 불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헷갈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조국 교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에서 불림받은 거룩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 개념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건물. 그래서 큰 건물에 모여져 있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명한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죄악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런 모임은 뒷자리로 밀리고 어떤 건물에 모이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자기는 뺐다 이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빼놓고 건물에 모이는 것,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 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여기서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서야겠어요? 뭐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 타이타닉인가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가 막 침몰을 하려고 그럴 때 목사 한 사람 있고 그 주변에 목사 바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이미지라는 걸 갖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 속에 갇혀져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에게 나게 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오는 메시아는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민족 안에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루던 시제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오실 그때였어요. 왜 그때가 가장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때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탈과 착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 끼니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국민적으로 힘들고 나라적으로 힘들 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섰다면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 악했던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악해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 가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저들이 유일하게 관심 가진 것은 자기가 얼마나 갔느냐였다 이거예요. 성경은 자꾸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아주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도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이 하나 드는데 이게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별장을 지어요. 별장을 지어요. 그것도 목욕탕이 달린 별장을 지어요. 근데 목욕탕이 신기해요. 가서 봤더니 냉탕과 온탕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 집 많지 않죠? 그러니까 물만 틀리면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는 목욕탕을 짓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달린 별장을 짓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가요? 광야에다가. 물 하나 없는 광야에다가. 그거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은 백성은 상관없어요. 그냥 메시아가 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근처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 이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 이런 정치 지도자 아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뭐 도탄에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뭐 먹을 게 이제 여기까 해가지고 그쪽만 졸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군가가 확 한 번쯤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로마란 나라를 쫓아낼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는 이 헤롯은 몰아낼 수도 없고,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몰아낼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한 번쯤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한 번쯤 확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갈릴리에서 이 30세에 된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난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시죠. (7장) 28절.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당시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7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지도자하고요 다르더라. 그분의 말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더라. 그분의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악한 정치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르더라. 그분은 진실함이 있고 신령함이 있고 그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더라 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은 뭐 당연히 뭐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시니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그런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하는 이 소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급속도로 유대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예수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모였냐면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막 인기가, 이름이 막 알려지고 막 놀라워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6월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기간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한가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예루살렘을 좀 한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6월절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모여들어가지고 손에는 뭐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정도로 맞이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드카페. 대통령 비행기에 내리면은 쭉 내려오는 길에 레드카페 쫙 깔고 거기로 걸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모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쳐가면서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로마를 좀 몰아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저 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이제 다윗의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환영을 하게 만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영받고 들어간 예수님이 로마랑 싸우시던가요?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는데 그 힘을 쓰시던가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만 부지런히 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용사가 와서 몰아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깔았던 그 기대감이 그런 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분노하기 시작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분노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악한 첩자들을 심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였다 이겁니다. 그 결과 예수 운동이 어제까지만 해도 막 불길같이 타오르던 그 예수 운동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겠어요? 확 꺼져버린 거지. 확 꺼져버렸어요.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때 이 허무하게 끝나는 걸 바라보면서 제일 난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난감했냐면 집에 돌아가자니 걸어온 시간이 얼마가 된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간 거예요. 돌아가기도 그러고 또 안 돌아가자니요, 이제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난감해하고 있었던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그때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 몸에 향치러 갔던 여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도 간 사람이 없고 누구도 훔친 사람이 없는데 경비병들이 그렇게 그득그득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뛰어 들어가서 안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는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내려와서 난감해하고 있는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 예수님 만났다 이거예요. 내 예수님 봤다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한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고, 당신이 가져갔냐고, 좀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냐고 하고 있던 차에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예수 운동 끝났어, 이제는 할 게 없어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집에 가던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싸가지고 막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 근처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거예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같이 밥도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치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 미쳤냐고 막 그러고 있었 차에 막 수많은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현장에요,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만났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그 모여있는 곳에 한 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한꺼번에 보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뭐 난리 났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초친 사람이 그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초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그래서 그 이름이 도마예요. 칼로 맞아야 되니까. 도마.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자 너희들의 뒤에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도마한테 아주 그냥 칼질을 하시지. 네가 넣어봐. 찔러봐. 해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자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글로만 알았어요. 부활을 글로만 알았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그 현실이 되어져 있는 부활이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렇고 40일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늘로 딱 승천을 하시는데 어떻게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쭉 눈으로 본 바로 그냥 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주님 올라가시는 걸 쭉 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시면서 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보고 옛날로 돌아갑니까? 부활을 보고 부활을 만져보고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으며, 그 승천을 보고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고, 다 어디에 모였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있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한 바람과 같이 그 방에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또한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들에게 나타난 징조가 있었으니 그 징조가 뭐였다고요?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알아듣는 방언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각자 태어난 고향에서 듣는. 근데 그때 그 방언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앞에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분명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저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에서 듣던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느냐, 그 이방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뭔 얘기냐 라고 하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설교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가 한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라는 건 가이드예요. 가이드.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든 목사든 이 땅에서 설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설교의 모델을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로 써야 돼요. 이게 가이드예요. 이 범위 안에서 설교하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뭔 얘기를 했을까요? 뭐 자기 개발 이런 거 했을까요? 또는 뭐 사회 운동 했을까요? 아니면 뭐 환경 운동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면 정치 얘기했을까요? 경제 얘기했을까요? 뭐 오해하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야기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 이후로 처음으로 한 그 가이드된 설교에는 그게 안 나와요. 거기에 나온 설교가 무슨 내용이 담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저를 한번 읽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1번 즐거웠다, 2번 아팠다. 아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설교인데, 가이드된 설교인데, 성령 충만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이 아팠다, 찔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찔렸을까요? 뭔 설교를 했길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땅의 사람이 한 첫 번째 설교인데 도대체 그 설교가 어떠한 설교였길래 듣는 사람들이 아팠을까요? 찾아봅시다. 23절, 2장 23절, 24절.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첫 설교, 이 세상 생일 설교의 첫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고 영접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법 없는 자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 죽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상태로 계속 있게 머물게 하셨다?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이 세 가지를 이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29절에 32절. 29절에 3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림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32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우리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어요.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다가 이제 부활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알다시피 우리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왜 여기 나왔는가 봤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봤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 지하가 다윗의 무덤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의 가묘라 그래. 다윗의 가묘가 마가의 다락방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봐라, 여기가 우리의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지 않냐? 그의 시신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그가 죽고 나서는 무덤이 여기에 있고 시신이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시신이 가봐라 너희가 묻었던 그 무덤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왜요? 다윗이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 묻힐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 주는 그 시신이 썩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살아있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그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찔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는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죽였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그 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그 죄인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알아보고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에게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원수 됐으니까 그들에게 남은 길은 멸망밖에 안 남은 것이고 심판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는가 이제? 형제예요,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망하는 것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게 됐다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가 왜 4장을 읽었냐면 이 베드로 다시 한번 보죠. 4장 13절. 이것 때문에 4장을 읽었는데 4장 13절 한번 읽고 올게요. 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원래 그는 학문 없는 자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모자란 자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베드로가 뭘 알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줘요. 유일한 방법을.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읽어봅시다. 38절. 2장 38절. 2장 38절.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게 유일한 길이에요.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3가지를 외친 거예요. 첫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의인이고 예수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게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를 상징적으로 예식화한 것이 세례이고, 상징화시키는 거니까 어차피 물만 뿌리자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죽는 걸 한번 봐야 돼.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나오는 어떤 그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세례라 그랬으면 이걸 우리말로 이제 거듭남이 되겠죠.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할 거라고요? 성령을 주실 거라고요. 이거 선수 틀리면 안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도해 갈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것은 너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교회죠, 교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있잖아요. 주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부른 모든 사람은 다 여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맨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 이게 교회라 이거예요.
다시 말이죠. 회개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나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요,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면 회개하고 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결과가 이겁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읽을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에 3,000이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결과라고요. 이게 결과예요. 근데 이게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은 이거였어요. 우리 조국교회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외치는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그거 열심히 외치는데, 물어보죠.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럼 요거 얘기해요. 41절에서 47절. 영광스럽지 않냐? 너무 아름답지 않냐? 얼마나 아름다우면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칭찬하는 교회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맞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다시 말하면 이 42절에서부터 47절에 이르는 것은 이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원인은 앞에 있다니까요. 이거 결과예요. 결과를 닮자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인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인이 뭐인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것,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막 주도하게, 그거를 주도하는 세대는 다 교회가 휘청휘청거려요. 중세교회 얼마나 커요.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그게 주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때는 언제였냐면 말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였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막 거듭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임하여서 그 성령이 교인들을 주님의 뜻대로 막 몰고 다니고 있을 때, 그때가 교회가 강력해졌던 거예요. 그 강력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거였고, 다른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갖고 담자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휘청휘청해지게 된 게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그 영광스러움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니 그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건, 이거 외에는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시작하려면 이 험한 시대일 것 같아요. 험한 시대일 것 같은데, 이때도 교회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주라 죄 설교해야겠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게 복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겠어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로 앞으로도 설교에 갈 길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먹으시고, 제가 자꾸 죄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야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하게 되어지면 옛사람이 죽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이건 모든 세대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성령이 쫙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딱 이끌어갈 때, 그러면 우리가 초가삼관에 있어도, 왕궁 같은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쁨에 충만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갑시다. 베드로가 그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너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